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8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도 베데스다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 우리가 여러분 베데스다, 베트 집이죠. 베데스다 무슨 뜻일까요? 자비의 집, 뭐 은혜의 집, 뭐 그런 긍휼의 집,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다. 유대인들에게 대항하여 반대하여 행하시는 표적이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막 병 고치시고 능력 행하시는 분이구나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유대인을 대항하여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세 번째 세메이온 표적, 기적 속에 그 표적, 세메이온 그 기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면 안 된다. 기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 고친 것, 기적이죠. 그죠? 그게 능력이죠. 그러나 그 병자를 고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메이온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유대인의 명절. 그죠? 유대 명절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항상 성령 강림과 관계되어 있다. 오순절은 항상 성령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 두 번째,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 했죠? 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뭐가 있어요? 양문이 있죠. 양문 곁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가 있죠. 다섯 번째, 그 베데스다 곁에 연못에 뭐가 있어요? 행각 5개가 있다. 행각 5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 안에 행각 5개 안에 병자들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 4절 가보세요. 이는 천사가 내려가죠. 천사. 여섯 번째, 천사의 문제죠. 천사. 자, 그 다음에 5절. 거기 몇 년? 네, 일곱 번째. 38년 된 병자. 네,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덟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소리. 자,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죠. 새 창조를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의 역사, 새 성전의 역사, 새 집의 역사, 새 나라의 역사, 새 민족의 역사. 그죠? 우리가 민족이죠.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까요? 자기 환도뼈가 깨져. 환도뼈는 뭐예요? 생식기를 담은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 생식기를 담은 그릇이 깨져 자기 생명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자기 힘이죠. 자기 힘이 깨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아니하면 복이 뭐예요? 말씀. 진정한 복은 말씀이에요. 세상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세요. 예수를 내게 주세요. 진정한 복은 말씀이고 예수니까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제 안 되겠습니다를 깨달아 아는 게 이긴 거라 그랬죠. 그게 이스라엘 승리자라 그랬죠. 그래서 내 힘이 깨지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이겼다 그러죠.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가 내 힘을 버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은 뭐예요? 유대인의 명절, 7절기로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 이게 뭐예요? 다 율법이죠. 율법. 지금 주님께서 율법을 대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의로운 법이지만 이 율법 아래에서 행위의 노력과 공로로 이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행위,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 요게 죄죠. 요게 죄. 여러분, 죄하면 우리가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로 자꾸 끌어다 맞춰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맞죠? 그죠? 맞아요. 우리 기독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걸 이루지 못해서 욕을 먹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은 그걸 뛰어넘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착하게 행복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기독교인답게 살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이죠.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와 업적과 노력과 공로로 네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고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완전히 포착당하고 송두리째 붙들림을 받아서 어떻게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윤리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윤리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도 있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윤리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오늘 본문의 38년 된 중풍병자의 치유의 내용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구나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와 목적으로 너희 힘대로 살아가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 자,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특징? 외식주의. 그렇죠? 외식주의. 자, 이사야서 한번 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29장.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있었는데 떠난 거죠. 왜 그래요?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입과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어요. 멀어졌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사람이 가리키는 계명이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식일은 어떻게 해라, 뭐 제사는 이렇게 해라, 월상은 어떻게 해라. 어떤 행위의 법을 계속 가리키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경건한 거고 거룩한 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 거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어디서 있다 그랬어요? 오늘 4장에서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우리 속에서 예배의 시작은 비롯된다. 우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 그렇죠? 이렇게 예배, 우리 안에서 예배하니까 이제 바깥에서 예배하는 건 필요 없다. 교회가 뭐가 필요했냐? 예배하는 게 뭐가 필요했냐? 내 안에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엉뚱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예배가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안에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이 들어와 있는 거고, 신령과 진정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외부적으로 드려지는 이 표면적 예배, 이 땅에서 드려진 예배에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부족이 있어요. 뭐 바깥의 환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부족입니다, 사실. 그죠? 여기만 마음 먹으면 요거만 잘 관리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뭐 이것저것 다 핑계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죄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속에 갈등도 주시고, 우리 안에 고민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도 주시고, 절망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굳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에베소 2장 10절처럼 지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 다 완성되면 있을 필요 없어요. 에녹처럼. 그렇죠? 다 완성되면 에녹이처럼 그냥 데려가신대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추구했냐, 들리면냐,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을 딛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 가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 나라에 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이요. 뭐 휴거해가지고 여러 번 하나 사라져봐, 휴거에 사라져봐, 난리 나지. 어디 어디 저기 뭐라 그래 그걸 납치당했나, 어디 가서 숨었나. 자, 14절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지혜와 총명 뭐요? 지혜의 총명 일곱 신이잖아. 일곱 신.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하기. 일곱 신, 일곱 영이지.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점점 못 듣죠? 못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의 특징.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쁨이 되려고 하는. 야,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네가 열심히 뭘 해서 막 전심으로 뭘 하고 뭘 정성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뭐 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네 속에 지금 뭐가 있니? 네 안에 지금 뭐가 들었니?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해. 네 안에 예수. 우리 안에 예수 들어있는 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의 열심과 열정,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 업적을 주님 보고, 야, 네가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됐다. 네, 인간의 열심은 어떻게 해요?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죠? 아니요. 끝까지 가? 한번 작심한 건 끝까지 가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못 가요. 며칠을 가고 몇 날을 가고서 몇 년을 가고서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가 들어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그죠?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계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내가 있다. 응?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나는 존재해.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영원전부터 해서 영원까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 절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뭐 인간의 어떤 행위업적으로 공로를 쌓고 열심히 돌을 닦으면 무슨 어떤 수련을 하고 돌을 닦으면 어떤 수준에 오른다. 그거는 전부 저 산에 들어가서 돌 닦는 사람 얘기고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우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영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서 영원 영생, 이터널 라이프로 영원한 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어떤 결국 말씀으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모압 변방 아르를 지나리니. 일어나 가라는 얘기거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다. 하고는 뭐야?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일어나라. 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군인이 뭐예요? 자기심 가진 자죠. 그죠? 군인이 자기심, 자기 능력, 총칼을 들고 열심히 싸워서 업적을 이루는 군인의 삶으로 자기심으로 사는 것을 뭐예요? 중풍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심, 다시 말하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기심, 이게 군인이에요, 군인. 자기심으로 사는 이 38년 된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38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38년이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특별히 주님이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그 병자를 택하셔서 그를 고치시면서 이게 너희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방황했던 거, 그게 중풍병에 걸려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거야. 내가 다 육을 멸절하고, 이 38년 된 이 자기심이 뭐예요? 이게 육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자예요. 육체예요, 이게. 육체와 육신으로 사는 자가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가 뭐예요? 침상이죠. 성경에서 침상은 항상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침상에서 태어나 침상에서 죽습니다. 야곱이가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춰가지고 침상 머리에 의존해서 안수를 해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거기 보니까 침상 머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존했다고 해요. 지팡이 머리, 침상. 침상이 지팡이처럼 의식되는 거예요.
침상에서 먹고 밥 먹죠. 그들은 기대서 밥 먹잖아요. 침상에서 태어나서 침상에서 죽을 동안 그 전 생애가 침상에서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침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자기 진리,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힘, 자기 진리를 가지고 그게 누워서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어디? 광야를 벗어나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천사들을 의지했죠? 천사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사들이 전한 복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은 천사들의 복음입니다. 종들이 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천사는 뭐냐? 날개 달고 뭐 팅커벨처럼 뭐 휘휘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바로 선지자가 천사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천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5장 4절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재수죠. 재수가 없대요. 먼저 선수 치면 돼. 그죠? 먼저 잔머리 굴리면 돼. 이게 뭐야?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기를 먼저 증명하고 자기를 먼저 자랑하고 자기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죠.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되죠. 선수 치는 거 그게. 재수없죠.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서 뭐를 의지해요? 천사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행위와 목적. 그래서 율법은 왜 행해요? 율법을 좀 더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죠. 율법을 남들보다 더 잘 행하고 율법을 먼저 행하고 율법을 선수쳐서 먼저 들어가고 율법 속으로 먼저 들어가고 율법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율법을 못 행한 사람보다 더 주죠. 차별적 대우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차별적.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지기에 대한 비유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일꾼을 주인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죠. 8시간을 일한 그 품꾼이나 2시간을 1시간을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게 한 데나리온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고 한 데나리 뭐예요? 예수예요. 한 데나리 무슨 돈 한 푼, 두 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한 데나리 8시간을 일했던 1시간을 일했던 누구에게 똑같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편 강도가 평생 강도 짓거리 하다가 십자가에 얼마나 악독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요. 로마의 법은요. 아무리 흉악해도 십자가에 달는 법이 없어요. 의회 정치의 3본 아닙니까? 우리가 산실 로마가. 그 의회 모든 것은 다 회의를 통해서 로마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공의원들이 다 회의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는 범인은 구테타나 그렇죠? 반역죄 외에는 십자가에 달지를 않았어요. 반역죄나 구테타나.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뭐예요? 죄패에 뭐라고 달렸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패. 유대인의 왕. 왕이에요.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이게 반역죄죠. 반역죄로 달려요. 근데 강도는 뭐로 달아요? 그냥 강도로 달려요.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평생 강도 짓거리 하고 죽다가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어디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에덴의 동산이죠. 그 동산에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주님이 그렇게 평생 강도 짓거리 한 사람을 그렇게 그냥 단번에 구원하네? 이게 구원의 단순한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준다니까 여러분 천국의 문화와 문명 속에 우리가 다 똑같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지금 그렇게 할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어쨌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굉장히 숭배를 했어요. 천사를 숭배해서 열심히 천사를 접대했어요. 천사를 대접했단 말이에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한 거니까 열심히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천사일지 모르니까 대접해라. 만약에 그 사람을 대접 안 했을 때 그가 진짜 천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그래서 천사 대접이 어디 와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웃을 대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먹을 걸 주고 천사를 대접하는 아주 그 율법의 사상 속에 나그네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계명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서 영접해 드리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을 돌봐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구제하는 사람 중에서 구제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가치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제하고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빈궁한 자를 이렇게 돌보는 거지만 기독교의 최고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구제와 저는 진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영접해야 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 드린 사람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영접해 드리지도 않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구제하고 다른 재산을 팔고 뭘 해서 어떤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기독교의 최고 동목으로 알아요. 그거 중요해. 그거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천사 뭐예요? 계명들, 하나님의 엔톨레를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의존했죠. 유대인들이 천사 의존. 그 다음에 행각 5개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9장을 한번 가볼게요. 잠언서 자,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죠? 여기서 잠언서에서 지혜는 예수입니다. 자, 야고보에서의 지혜는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그죠? 지혜가 예수예요. 말씀이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9장에 지혜가 호크만데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집을 성전을 지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누가 나라를 세워요? 누가 민족을 이루어요? 네? 지혜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나라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여러분이 어디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자, 이 성전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누가 세워요? 지혜가 세우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몇 기둥을 다듬어요? 7기둥. 7이라는 쉐바라는 말은 맹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맹세하다, 언약하다. 맹세의 기둥을, 그러니까 성령이죠. 7이라는 7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기둥을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완성은 7기둥이 있어야 돼요. 7기둥.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으로 와서 보세요. 보니까 행각이 5이래요. 5은 항상 율법과 관계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서 물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게 뭐예요? 참 질병 집합소. 뭐예요? 병원균의 집합소. 어디요? 율법의 행위와 업적이요. 율법의 행위와 업적의 집 안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병자들이. 성경에서 병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우리가 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 병든 아들을 고쳤죠? 그 병자가 뭐예요? 병자가 병이 뭐예요? 무슨 암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병은 이사야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병이 뭔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 그죠? 거역. 이게 뭐예요? 거역이. 완고, 거역. 그죠? 사울 왕이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죠? 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당신이 그걸 모릅니다.
거역하고 완고한 것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거역. 3절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구유 먹는 양식통이죠. 먹을 음식. 자,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왜 못 깨닫나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29장 1절에 왜? 율법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못 받고 누구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한데 야단데 야단은 뭐예요? 내가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비로소 네가 나를 알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들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 무슨 말이에요?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장가들어 결혼해서 일심이 되고 일체가 되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역하느냐. 온 머리는 어때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이나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질병이에요. 진짜 무슨 암병 이런 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의학과 무슨 여러 가지 과학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또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또 치료도 하고 또 서로 설사 치료가 못 되면 능력으로도 병원으로 치료 못 되면 어떻게 가? 따나토스 뭐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뭐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죠. 잔다. 그렇죠? 잠깐 잤다가 깨어나서 영원 절대 생명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각 다섯 속에는 항상 병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갖 질문. 율법의 행위와 업적으로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병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가 누구세요? 예수죠. 진짜 베데스다가 예수예요. 아멘. 아멘. 진짜 베데스다가 예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들어가야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베데스다 우리의 우물이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우물이세요. 우리의 샘이세요. 그렇죠? 우리의 흐르는 강물이세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강이에요. 그분이.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자비의 집으로 예수라는 그 성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고쳐지는 거예요. 자, 양문이 뭐예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문,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막 담 넘어 다니는 건 뭐예요? 도적놈이죠. 이 마귀가 우리 속으로 막 담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들어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스스로 문을 열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예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자, 심령 문을 열자 그러는데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여 드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문을 여는 것도 주님이에요. 자, 왜? 그분이 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문이세요. 자,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저 뒤로 가보세요. 7절. 그러므로 6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또 설명해요. 나는 문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그렇게 얘기 아니하고 양문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참 목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요? 비암이죠, 비암.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그 문 열고 들어가서 따먹어. 괜찮아. 그죠? 먼저 온 자가 있어요. 강도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가 문이에요, 양문.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양문을 드나들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구나. 아, 이게 바로 예수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그림자구나. 진짜는 예수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명절이고 내가 예루살렘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베데스다야. 니들의 행각 5개 안에 들어가서 천사를 숭배하며 천사를 의존해서 그렇게 해서 38년 된 병자 된 거 아니야? 내 말이 너희를 살릴 거야. 내 말이 너희를 살릴 거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새 나라, 새 영,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우리의 행위와 업적과 노력, 우리의 율법의 행위 업적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 그죠? 믿음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알고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 깊이 빠져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